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살면서 생기는 모든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참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선악을 따라 행한 것을 그대로 참 영원한 것으로 갚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아직은 여유가 있을 때 악한 행동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고 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참 주님이 오실 때가 있을 텐데 참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참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때가 되었을 때에 진실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때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참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에 등불을 밝히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참 주님을 영접하는 그 한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할 때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한 자는 때가 되었을 때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참 주님이 가실 길을 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입니다. 하늘에도
기도 심령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이 시간에는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어린 양이 함께 올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승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제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이루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쟁의 피해자들은 힘없는 자녀들일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 엄청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너무나도 처참히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우리는 언론으로나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좋은 쪽으로 빨리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원유를 비롯해 농산물 모든 경제가 너무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을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너무도 많은 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코로나는 이후로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주님을 멀리한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빨리 회개하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버린다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엔 몸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고구역 위에 제가 기도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우리들이 담대합니까? 지금 우리들이 참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뭔가 좀 집중이 안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담대함. 담대함. 그러니 이 참 담대하다는 게 뭐지요? 담대한 것. 이 담대하다는 것은 겁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무서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망설임이나 주저하는 것이 없이 아주 용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이 참 그런 용기가 백배한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마음의 상태를 담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무엇에 대한 담대함입니까?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래? 이럽니다. 나중에 심판대에서도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지요?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죠.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느냐?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썩어질 모든 것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왜 담대하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권자는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담대함. 담대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까?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겁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죠?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에어컨 바람 좀 찹니까? 이제 처음 들어오면은 좀 더운 것 같고, 좀 앉아있으면 시원하고 계속 있으면 추워요. 그래서 내가 이 30년 전부터 부르짖은 게
27도로 맞춰놓으면 27도짜리 바람만 나오는 그런 에어컨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27도로 맞춰놔도 19도짜리 바람이 자꾸 나오고 18도짜리 바람이 나오니까 바람을 직격탄으로 맞으면 찹니다. 몸이 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진실로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하나님이. 원래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헛것을 보고 뭐 헛것하고 이야기도 하고 놀래서 도망도 가고 뭐 꿈도 꾸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뭡니까? 참 금요일 밤에는 이거 8시 이제 기도하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금요일 토요일마다 이 혼자서 잤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래 혼자 하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신목사하고 그걸 땡기는 거야. 그런 느낌이 아무튼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야 나는 여기가 피를 뿌려야 될 자리인데 그러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아무튼 갑니다. 그 담대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참 무서워하는 마음을 이기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연습하고 연습하면 결국은 담대함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 인류가 단합해서 바벨탑을 쌓아도 그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까지도 세고 계시지요? 우리 머리털, 저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없지만 그래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고 계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는데 세상에 무엇이 두려워? 그 담대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아. 겁나지 않아. 난 두려운 거 없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지요? 믿는 거라고 하는 거. 하나님 믿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리 설쳐? 저 사람이 뭘 믿어? 뭐 믿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설치지. 하나님 믿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그건 형통하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대해서 뭘 가질 수 있지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성공과 실패와 흥망성쇠를 맡긴다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담대함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뭐하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키호테가 아닙니다. 이판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담대함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무엇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무슨 마음이 있지요? 두 글자로 무슨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성도들의 이 바른 태도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를 치고 온갖 그냥 자만하던 사람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딱 오니까 눈물을 흘리고 떨고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던데 부활을 정말로 참 심판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죽음 앞에서 무엇을 가진단 말입니까? 담대함을 가진다. 이게 정말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권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능력에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 살면서 그래도 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참 염려가 있으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마찰은 피해야 되고 세상의 반대도 받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핍박받으면 안 되는데 혹시 세상 권력에 격조를 받지 못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들어가면 뭐가 없어집니까? 사람이 담대함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지요? 비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비굴하게 되는 겁니다. 비굴하게. 그러니까 참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혹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나? 예? 그러니까 지금 투표가 아니라 선거하면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걸 빼앗길까봐 얼마나 그냥 그러는지 그냥. 난 뭐 하는 사람한테 인사를 그저께 처음 받아봤어요. 그제 부득이하게 이 밥을 갖다가 요 밑에서 사 먹었는데 하필이면 내 밥 먹는데 거기에 선거운동하고 의원 되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있는 사람 전부 다한테 인사를 하고 이러더라고. 평상시 같으면 내가 이러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혹시라도 자기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될까봐 그냥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 차 몰고 오는데 그 양반이 이거 뭡니까? 하얀 거 이거 이 운동하는 옷을 입고 찾길래 이거 뭡니까? 내가 차 몰고 오는데 신호도 안 지키고 횡단보도도 아닌데 그냥 확 건너다니더라고. 넌 틀렸다. 그래서 넌 틀렸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왜 세상에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나? 혹시 내가 누리는 거 이거 뺏길까봐 두려워서 염려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다고. 혹시 내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세상에서 부여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담대하지 못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나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주권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해요. 누가 주권하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누구한테만 참 순종하면 된다고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될 텐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생사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걸 정말로 믿습니까?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그건 담대해야지.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누가 시키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말 듣고 누가 시키는 말은 안 들어도 됩니까? 세상 권력이 시키는 말을 안 들어도 돼. 그 사람은 권세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어. 하나님이 시키는 건 다 무시하고 세상 권력이 시키는 것은 그냥 이러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세상 믿는 겁니까? 그 하나님 부정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이렇게 달려 우리의 성망성쇠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시키는 대로 그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재물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재물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세상 권세의 눈치를 살피고 세상 권세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권세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권세에 순종하면 그 세상 권세를 믿는 사람이고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믿나? 진짜로 나를 믿나? 참으로 나를 믿나? 그걸 시험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오고 뭐가 왔더니 그냥 다 떨어져. 다 안 믿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없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어 나에게.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권세 요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응답해주고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안 도와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긴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정말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자기 깨대로 세상에 다 일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같으면 발로 찰 것 같아. 도와주기는 그냥 그러고 팍 찰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가 믿음 생활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정도 믿음도 없느냐? 너 믿음 생활한 지 40년 되지 않았냐? 그런데 아직도 그 정도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아멘도 믿습니까? 아멘. 그래도 아멘이라고 해야 자꾸 생기는 겁니다. 경건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연습하는 겁니다. 자꾸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참 이제 우리는 참된 이치를 알게 됐다면 세상에 대해서 비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서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9절에는 뭐하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가 무슨 뜻이지요? 거하든지가 어디 거하는 거지요? 태평동에 거하든지 뭐 그런 뜻입니까? 거하든지가 뭐지요? 우리 영혼이 몸 안에 거하든지, 영혼이 몸 안에 거하면 뭐 하는 거지요?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이 몸 안에 거하지 않고 영혼이 몸을 떠나면 뭐 한 거지요? 죽은 겁니다. 이 거하든지 떠나든지는 사람이 영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몸을 떠나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게 떠나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는 뭐 성남을 떠나든지 거하든지 그게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 죽는 것 사는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세상에 살면서 참 이렇게 참 비굴하게 보이나,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사람에게 맞추고 그렇게 사느냐? 그건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참 하나님이 섬기는 삶을 살라 했습니까? 섬김을 받는 삶을 살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비굴해서 뭐 세상에 참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이지, 세상의 협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만 상대하지요? 하나님만 상대한다는 뜻이 뭡니까? 저 사람이 화를 낼까? 저 사람 날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뭐만 신경 씁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 거룩함과 화평함을 가지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 때문에 화평하게 하려고 하고, 이웃을 나보다도 높이라고 그랬습니까? 낮추라고 그랬습니까? 높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으니까 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여유가 많아서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만 상대해요? 하나님만 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고옵니다. 그건 무조건 가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건 무조건 돌이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담대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이 없다면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그건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담대함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은 참 차라리 8절에 보니까 차라리 무엇을 떠나? 떠나. 떠난다는 것은 무엇에서 떠나는 거지요? 몸에서. 몸에서 뭐가 떠나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몇 번 말했지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몇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지요? 3가지. 이렇게 해도 몰라. 이렇게 해도 몰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몇 가지 죽음이지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은 영혼이 뭐 하는 거지요? 몸을 떠나는 거. 그 영혼하고 몸하고 분리되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화를 그리든지 영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뭡니까? 몸 땅바닥에 있는데 자기가 썩 올라서 딱 보니까 내가 왜 저기 있어? 뭐가 떠났어요? 몸이 떠났어. 이게 성경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몸을 떠나.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령한 죽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죄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지면 그건 신령한 죽음.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우리는 중생됐으니까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았어. 그게 이제 영이 참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건 죽음, 지옥 가는 죽음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뭐냐? 지옥에 빠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 고통스러워해. 그런데 그걸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이 3가지 죽음.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무엇을 떠나? 몸을 떠나.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주와 함께. 그러니까 영혼이 몸속에 있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 자꾸 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무엇을 쳐? 몸을 친다고 그랬어. 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몸은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마음은 알고 있는데 몸이 안 일어나. 오늘 주일날 참 교회 나와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뭘 칩니까? 그래서 몸을 치. 그러니까 차라리 말 안 듣는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몸 가지고 있어봐야 말 안 듣고 이거 뭐 말썽이고 왜 이리 어깨는 아파? 왜 이리 팔이 당겨? 왜 이리 다리가 당겨? 왜 이리 골치가 아파? 그러니 차라리 몸 없는 게 낫지 않나? 주님 앞에 가는 게. 그래서 몸을 떠나 참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구하고 싶지만 그것도 욕심이면 안 되니까 참 거하든지 떠나든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입어야 되는 걸 자연계시로도 많이 보여줍니다. 뭡니까? 잠자리 애벌레는 어디 살고 있지요? 물속에 살아요, 물속에. 근데 잠자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잠자리 애벌레는 물속에 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변화돼서 허물을 벗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날개가 생겨서 공중을 나면서 막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한번 벗고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범죄에서 죄에 찌드는 몸이 한번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자유를 누릴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 그러니까 참 그래서 뭐 깨닫고 보니까 썩어질 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 욕된 거, 이걸 말로 가지고 있어. 차라리 몸을 떠나야지. 그런데 왜 가지고 있지요 지금? 왜 가지고 있죠? 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썩어질 것을 심어서 무엇을 거두라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라고.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자꾸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자꾸 마련하라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세상의 재물이나 이 세상 것을 뭐 하려고 우리에게 줍니까? 그게 유혹받아가지고 죄전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이 썩어질 것이지만 이 썩어질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역사를 이루면 이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자기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자본이 되고 실력이 되고 이 대우가 되니까 그거 하라고 줬어. 그거 하라고. 안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 이거. 그거 하라고 준 겁니다. 바꾸라고.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9절 봅시다. 9절. 9절에 뭐랬지요?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래 참 이 세상에서는 오래 사는 게 최고라고. 그래 저도 어제도 이제 침 맞으러 가서 1시간 반 동안 침 맞고 이 마사지를 받고 이제 왔는데 그 침 먹는 분은 아무튼 나는 세상에서 장수하고 싶다 그랬게.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래.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다수결로 정해봅시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십계명중에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뭐하리라? 그럼 복이지 복이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잘했더니 뭐 얻어줬습니까? 부기도 주고 뭐 얻어줬어요? 장수도 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믿어도 가난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 혼자 믿어요. 그러고 앞을 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인데 한 6살 때 이 영양실조로 시각장애인이 됐어. 얼마나 굶었겠어. 영양실조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 세상에 살기 싫대. 앞을 못 보는 게 너무 답답하대. 그래서 오래 사는 거 복 아니래. 그래도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앞을 못 보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런 불편함 중에서도 거하든지 떠나든지 보든지 못 보든지 누구를 주를 어떻게 하시는 자? 기쁘시게 하면은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면서 뭐하라 말입니까? 뭐하라? 주님을 뭐하는 행동? 기쁘시게 하는 행동. 주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참 거하든지 떠나든지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정말로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영원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만큼이 하늘나라에서 내 참 영원한 지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부활을 모를 때, 심판을 모를 때, 하늘나라를 모를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게 제일 중요해서 오래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지구상에서 이 뭐 건강식품이나 그런 거 아주 귀중한 무슨 뭐 건강에 좋은 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팔린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에서 먹지도 않은 거 우리가 다 먹어. 심지어 동물의 뼈까지 팍팍팍 꼬아가지고 그냥 뼈에 구멍이 팡팡 뚫리게 구워 먹는다는 지구상이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 몸에 좋은 거는 다 먹는데. 그러니까 이 참 그전에는 최고로 중요한 게 거하든지 떠나든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까? 죽으면 끝인데. 그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지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나왔어. 그거 보고 미쳐버렸어요. 누가 미쳤지요? 성경에 보면 누가 미쳤다고 나옵니까? 누가? 이거 정말로 모르나? 성경에 보면은 미쳤다고 나오는데 누가 미쳤다고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쳤다고 나옵니다. 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미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미친 듯이 다니면서 뭐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다가 죽었어.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최고 중요한 게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거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최고 중요한 게 뭐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느냐, 주를 섭섭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사모는 미쳤어. 무엇에 미쳤냐? 손자 태어났는데 그 아들 챙기고 보는데 미쳤어 그냥. 근데 손자 태어나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들이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가면 가는 거고 오면 오는 거지 뭐. 그러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주님을 섭섭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아무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뭐든지 다 버릴 수 있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라면 뭐든 다 버릴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아직까지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이날까지 믿었지만 이 참 하나님을 믿는 걸 아무튼 뭐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앞에만 하면 다 쓰러지더라고요. 다 쓰러져. 그래서 원수가 누구라 그랬지요? 식구라고 그랬어요. 거기만 걸리면 다 쓰러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시간이 없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주님의 노여움을 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 일은 뭐죠? 주님을 어떻게 하는 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노여움을 푸는 일은 어떤 걸까요? 우리 동이는 결혼한 지 지금 2년 차지만 아직도 잘 모를 거야. 우리 신동준이는 이제 맨날 강아지 한 마리 기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더니, 이제 강아지가 아니고 딸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강아지 기르는 거 하고는 아마 비교가 안 되는, 영원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텐데, 그런데 엄마 보고 그래요. 애 하나 낳아보니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는데 엄마는 어떻게 셋이나 낳았냐고 그러더라고. 엄마는 셋이나 낳았는데 우리 선조들은 7, 8명씩 낳았어. 그 7, 8명 낳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다 희생했다는 뜻. 인생을 다 희생한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를 하나만 낳은 건 자녀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하고 자기가 즐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다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데 우리 신동이는 아직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그걸 못 느껴.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길을 보면은 압니다. 길으면서 애가 말 안 듣고 디리받고, 난 아버지처럼 안 살아. 디리받고 그냥 학교 가서 사고 치고 부모 오라 하고, 이제 일이 되면은 이제 쏙 썩는 거야. 이제 쏙 썩으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리 쏙을 썩었구나, 힘들었구나 아는데, 주님의 섭섭함을 풀어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같이 말 안 듣고 믿음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쏙을 썩었나, 그걸 깨닫고 알면 주님이 섭섭한 게 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핍박받고 고난받았나,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도 잘 몰라. 근데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살아서 애 키우다 보니까 쏙 썩어. 이거는 좁혀갖고 한 주먹이 그냥 다 뿌리면 되겠는데 팰 수도 없고 그냥 내빌 수도 없고 미치겠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 이걸 위해서 어떡하나.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가 힘들었겠구나 느낀다면, 그 부모님에 대한 그걸 느끼는 것만큼 주님에게 대해서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속 썩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 그런 행동 안 해야 되겠군 하면 부모가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이 섭섭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느껴. 예수님도 못 믿는데 그런 걸 뭘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섭섭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몰라. 아무런 느낌도 없어. 몰라. 그러면 부모가 속 썩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속 썩어요. 그러니 참 우리 엄마 참 속 썩었겠다. 이제 그거 좀 아는 것 같아. 아빠도 속 썩었다 이놈들은.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섭섭함을 푸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망난 짓을 많이 했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나,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걸 깨닫는 것만큼 주님의 섭섭함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얼굴에 침을 뱉은 건 최고 모욕 아닙니까? 얼굴에 뺨을 맞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이 있습니까? 근데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뺨 때림을 당해도 참아요. 십자가에 매달렸더니 남은 구원했냐? 너가 하나님이 뛰 내려와 봐라. 너가 너를 구원해라. 그래도 확 뛰 내려오고 싶지만 그걸 참고 매달려서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우리들도 욕먹어가면서 참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빌어먹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났으면,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래서 참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인류보다도 뭡니까?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들이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반드시,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는 반드시, must입니다. must.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사람은 must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구원 무엇으로 얻었지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못 얻을까요? 세례를 안 받으면
세례 안 받았는데도 구원 얻을 수 있나요? 못 얻나요? 예? 그 세례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상관 있는 건 뭐지요? 믿음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고 난 뒤에 6개월, 1년이 안 돼서 그냥 세례 못 받았는데 그 전에 팍 죽으면 그건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이 심판대 앞에 말라고 섭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머스트로 서야 된다는데, 영어로. 심판대 앞에 뭐하려고 서지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뭐하는 심판대입니까? 선악간에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데, 악한 행동을 했으면 받을 게 뭐밖에 없습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줬어. 그래서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해도 지옥은 안 가. 그 대신 징계는 받겠지. 맨날 그냥 두드리 맞겠지. 그냥 악한 행동 하지 말라고. 그러나 선한 행동을 했으면 뭘 받는단 말입니까? 상을 받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상은 사람이 얼마나 충성했냐,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섭섭함을 풀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마다 상이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기 직전에도 사람마다 각각 행한 것에 따라 상 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기본권은 똑같지만 하늘나라에서 영광이나 그 실력이나 차이는 사람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목 잘림을 당해서 수교에 피를 흘리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예수를 믿어도 교회 왔다 안 왔다가 갔다가 안 왔다가 믿기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지옥은 안 보내 하늘나라 넣긴 넣지만 하늘나라 가보니까 실력이 하나도 없어. 하늘나라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은 없지만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감옥이 있는데 무슨 감옥이냐? 자기라는 감옥, 자기 감옥. 자기가 세상에서 하늘나라 쓸 수 있는 건 마련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 도움 안 받으면 안 돼.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도와달라면 다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기라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실력 따라서 활동 범위가 다 다를 겁니다. 그 실력 따라서 참 쓰임 받는 범위도 다 다를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뭡니까?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선한 행동을 한 것만큼. 이 선한 행동은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영어롭게 기쁘시게 하는 게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맛있는 게 먹고 뭐 참 놀러 다니는 게 존재 목적이 아니라, 이 인간이 살아 숨쉬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썩을 거 이걸 이용해서 영원한 실력을 마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하든지 떠나든지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진짜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어.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고 주님이신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생각해야 돼요. 주님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몸된 게 할 수 없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 아니라 참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입니다. 양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상인이고 근심 걱정 벗어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선물을 향하여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안전하리라 주와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어들어 주의 영광 노래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내가 안전하리라 71장 1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없이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와 걸어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손을 얹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휴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은혜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사촌 오빠 은혜 속에 장례 잘 치르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손을 품에 안고 찬양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휴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알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은혜로 건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무사히 장례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이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양유나 건찰의 그 둘째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추지혁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지혁이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가정의 기쁨이 되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참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할수록 이렇게 자꾸 쌓입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정 예배를 참 생활합시다. 다들 경각심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코로나는 하루에 만 몇천 명씩 걸리고 있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십수명에서 수십 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손 소독하고 마스크 하는 거, 특히 5층에 환기도 잘 시키고 이 거리도 좀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송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녀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